먹었다 그래서 마차가 안 가고 얘도 맞아. 오늘 점심시간은 그 김기룡이 부인이 오다가 나오거든요. 연락을 해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다 합니다 집에. 일이 있다고. 뭐가 좀 네? 어머니가 아픈 거를 누가 항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집안에 뭐가 좀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네. 그래 마음이 강의는 강의로되 음은 같는데 글자가 다른 데 대한 설명을 오늘 해야만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쓰는 이 강의는 말이 붙으니까 말로 구체적으로 뭘 한다. 이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 끼워 맞추기 짜집게 한다 이 소리지. 그 짜집게 집을 강이라고 또 말로 여러 가지 이론을 자꾸 전개한다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전번에는 이 한문 강의로 들어가기 이전에 본디 강의는 이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쓴 이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처음에는 편의상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강의로 들어가는 기초적인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 광은 글자 그대로 대방광물 환경하듯이 대방광에서 따온 뜻인데 그냥 광이지만은 여기는 앞에는 대방이 붙는 거죠. 광의 의미는 대방이 반드시 붙어요. 대방이란 말은 큰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 큰 공간 안은 한없이 넓다는 말이지. 그래 광이라 이래죠. 공간은 넓다 이 말을 강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한없이 넓은 이 강은 강인데 이거는 지범자입니다. 집이란 말이에요. 지범. 집인데 이 안에 황자는 오행을 배운 사람은 토가 되는 걸 아실 겁니다. 토는 숫자로는 5와 10이 되는 것도 알았고 토는 중심이 되는 것도 알았어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분은 이 강자 하나를 보면은 벌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한문은 학설적 표현 방법에 보면은 직설적인 법이 있고 직설이라고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개는 한 개라 하고 두 개는 두 개라 하는 이렇게 쓰는 거는 세 개는 세 개 이렇게 쓰는 건 이건 직설입니다. 그렇지만 사자 네 개는 네 개를 쭉 끄면 되는데 이래 쓴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의적입니다. 우의적 표현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왜 우의라고 하는가? 사람은 입안에서 이가 두 개가 먼저 나는데 이개가 두 개가 먼저 나므로 입에는 네 가지 제약이 있다. 이것이 구업이라는 겁니다. 양설납구, 기어, 망어 이렇지요. 이 사자 안에는 벌써 우의적인 그러한 설화가 이 안에는 이솜 얘기 같은 얘기가 한없이 흘러나옵니다. 또 우의적 표현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간지법이 있어가지고 천간지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앞으로 이 글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천간지지에 대한 주역에 대한 얘기도 전번에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간지법만 있는 게 아니고 파자법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파자를 생각하니 하면은 이 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지헌왕이 우주헌왕이라 이를 영책이요 그 안에도 이 학설을 내가 전개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자니까 천자 하나 가지고 1년도 더 끌 것 같아가지고 타고 가면서 저게 광산 구경하듯이 조금 맛만 보이면은 이해를 안 하겠네 해서
지금 오늘 이 강의 안에는 이런 파자론도 나온다 하는 걸 이해하시라고. 파자는 있는 게 아니라 음문차법이 있다. 음문차법. 반드시 음문을 빌어와야 된다. 음문을 빌어와야 된다. 밀양가면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해가 점도록 많이 일조량이 가장 많은 땅을 밀양이라 해요. 양산 가면은 일조량이 가장 많은 산을 양산이랍니다. 이제 양산 밀양이란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밀양 가면은 이 어문차법으로 밀양 가면은 밀양은 어째 가만히 살짝이 뭘 훔치다가 아들 입양한 게 밀양이라. 아들 자식 새끼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준 게 밀양이라. 그 밀양에 가서 조사해보면은 밀양 박씨가 새끼들을 많이, 미안합니다. 새끼가 아니죠. 자손들을 많이 번식했으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고, 육동문자가 나오는 거는 이 카트하고, 근데 비디오 이 공자명자경을 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명경을 좀 읽었으면 내 말 좀 나쁜 말은 다 삭제할 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와 같이 예를 들면은 요번에 클린턴이 대통령 걸리거든. 클린턴 걸렸어. 그런데 한국이 보면 요번에 턱 걸리들어 버렸어요. 근데 또 큰 고기가 지금 또 걸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부시는 전번에는 부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더니 부시는 그만 부시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이 어문차법이라. 물론 국어 망발이라 이래가지고 국어에는 이러한 어문차법 같은 게라든가 유사라든가 유언비어가 비슷한 말을 자꾸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는 이러한 아주 풍조는 국어 문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거는 제약이라 이랍니다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 하나의 언어 예술입니다. 어째서 클린턴 관계에 걸리고 부시 관계에 부시고 케네디 가니까 어째 어때 죽었다 이 한 걸 죽었다 이래죠. 이런 말은 또 함부로 해도 안 되지요. 이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전번과 조금 모델을 색깔을 냄새를 좀 달리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강이라는 강자가 이 자체가 벌써 5토 중방에 드는 5초 중방에 든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5와 10이 붙었다 하는 건 뭡니까? 이 중방의 모든 십자가 드는 자리가 뭡니까? 이게 모든 걸 다 가진, 전체를 다 가진 이 소리가 됩니다. 이 광자가. 그래서 전체의 뜻을 다 가진 중에 어떻게 말씀은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개요를 대충이라도 말씀하고 넘어간다는 이 말이고, 이 자는 전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의 의미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 8팔자를 갖다가 이걸 나눌 분자로 일입니다. 이걸 분자로 일입니다. 이거를 8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뭐를 나눴느냐? 천인지를 하나로 묶은 걸 다 나눠버린다. 그런 게 나누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그게 나라. 그러므로 이론을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요 손이 있습니다. 손을 분해하면은 마침내 허공이 되고, 허공을 분해하면 진공이 되고, 진공을 마침내 소멸시켜 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사상 중에 공사상인데, 처음에는 물질이 분해하면은 뭐든지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은 없는 게 무가 됩니다. 무가 한번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열반을 아시겠어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에 이 물질이 없어지면 공이 남아요. 공이 한번 없어지면 무가 돼요. 무가 한번 없어지면 열반 상태가 돼요. 다시 시작할게요. 요 분필이 여기 있습니다. 요걸 분해하면 공이 됩니다. 공은 여기 있습니다. 공은 있습니다. 이 공이 한 번 더 꺼지면 무가 남아요. 무가 남으면 무가 한 번 더 없어져야 열반이 돼요. 부처님은 그것까지도 한 번 더 없어져야 돼요. 대가 그 자리는. 여기서 너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자만 설명하겠어요. 이 여기서 말한 이는 뭘 말하느냐? 제1이제를 말한다. 제1가는 첫째 구경의 자리 말하자면 첫째 구경의 자리를 제1이제라 이래요. 제1이제 여기서 이 이자입니다. 제라 그런 거는 똘똘 뭉쳐서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이 소리입니다. 전체의 뜻을 통틀어서 하나로 무엇을 어떻게 표기하면 이 말입니다. 제란 말은. 제란 말은 한마디로 모든 뜻을 일축해서 한마디로 말한 걸 제라 겁니다. 모든 걸 하나로 엮은 걸 제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얘기들은 전부 물건 아니면은 이 세 속에 있는 어떤 현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글자가 그런 겁니다. 지금 특히 오늘 나오는 건 전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계를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어디로 올리느냐? 강의를 통해서 저 높은 차원 제2제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소리를. 이것이 강의입니다. 이 과정의 논리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의 본래 열반이나 해탈의 저 높은 차원은 7부정 가설 변정법을 써야 됩니다. 7부정 부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 안 돼요. 7부정 가설 가짜로 설정해 놓는다 이게 변정법. 이 어려운 얘기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대충 이런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세속의 용어가 되다 보니까 한 계단만 올라갈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자까지 올라가자면은 어디쯤 가야 되느냐 하면 3단 가정 변정설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꽃을 보고 하는 말이 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걸 꽃을 아가씨로 지금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이걸 갖다가 그 꽃을 보고 백지 그건 아름답다 말도 안 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미학을 가공을 시키면 벌써 앞은 예쁘다 하는 아가씨는 사라지고 아름답다는 그게 무엇이 남게 됩니다. 이러면 벌써 2단 올라가지.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강의가 어려운 이유가 꽃은 꽃이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다고 해서 그분은 산이요 산은 물이요 물 하는 얘기는 7부정 가정 변정법적 그 논리입니다. 7부정 7번 부정하고 나서 8번째 긍정하는 얘기라 이거군요. 그건 부처님 경전에 있고 스님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 스님이 자기 말처럼 아무 말씀을 그 다음에 줄을 안 달아서 그렇지 성철님한테 물으면 경전에 있나니라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좋은 미덕을 꼭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내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신을 하고 누구 말이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내 말은 아닙니다. 단 가다가 욕하고 이상한 그 어투 뭔가 좀 그 이쁘지 못한 말들은 절대 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로서 하나 더 들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어떻게 지금 3단 가정 변정법을 지금 쓰느냐? 3단이라고 해요. 왜 3단이라고 하냐? 이제 들어보면 왜 3단이 되는가? 자, 천자를 나누고 보면 첫째 천 하면은 물적으로 보면은
물로 보면 천천히 됩니다. 새파란 하늘이 됩니다. 우리 실제 보는 하늘을 천천히래요. 맞죠? 지금 천자 얘기야. 두 번째 이로 보면은 끝으로 보면 뭐냐면 무한히 비어 있음입니다. 무한히 비어 있음. 이로 보면 이 천자가 천자 하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날 하늘 가면 그 말이 안 돼. 이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로 보면은 초이식입니다. 저거는 저 이는 초이식이라고 아시는 게 아주 쉽습니다. 초이식이 됩니다. 이는 그게 자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고 이 장 넘어 저 장 그 어느 지점에는 우리 마음을 전체로 알고 어떻게 하는 그 자가 있습니다. 그 주제자가 있어요. 그 묘각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여기를 제일 이제라게 그 자리를. 그러면 이 초이식으로 보면 하늘은 뭐가 되느냐? 하늘 천자는 조물주가 됩니다. 이 얘기가 아주 엄청나게 달라지죠. 조물주가 돼요. 이게 대바라카는 겁니다. 대바. 지금 혹시 여기 유감이 생기고 천도사 저거 워낙 거짓말 공갈을 막 갖다 붙이면 말이 되더라 해가지고 조금 뭔가 신빙성이 안 가고 좀 뭔지 위험한 생각이 드시거든. 후일에 이렇게 나중에 이 프리테가 들을 겁니다. 이거 안 줘도 저게 저 천자 5편 있습니다. 5편에 관해 되다 보면은 글자에 지분이란 말이 나와요. 지분. 글자에 보면은 그 천자만 천자의 지분이라 하는 게 나옵니다. 지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천자를 어떤 의미로도 이르는가, 그 어떤 의미로 이르는 전체적인 그 안에 어떻게 이른다는 내용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다 못 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 천자를 어떻게 이른다 하는 어떤 내용을 어떤 이해를 한다 하는 뜻으로 이른다 이소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 말이 하나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상해졌습니다. 천자가 청천이라 하다가 무한히 넓음으로 갔다가 무한히 비어있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조물주로 끝나요. 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물주로까지 끝나서 여기 끝나질 않습니다. 이 말하니 조물주지 실제 이 조물주는 천왕열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천왕열애라고 있어요. 열애가 천왕보살 있고 보살 올라서 열애로 들어가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 아까 얘기한 17부정 7번 부정을 해가지고 8번째 긍정이 나오는 7번 7단 가정 변정설을 해야 마지막에 여기 열애선까지 올라가요. 요거는 그런 줄이나 아시라 얘기라. 지금 저기 선생님 요 몇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경전이 저절로 환해집니다. 지금 뭐가 무고 뭐가 공인들 이제는 뭐가 열반인가 어디 가든 이제 물을 필요도 없고 이제 혼자 이해가 돼요. 뭐 공이 무고 무가 공이고 만나는 뭐 빌어먹던 거 그놈이 그놈이고 암놈 순놈이고 이 만날 이카다가 더 좋은 예를 하나 들면은 공, 무, 허 이래 놓으면은 뭘 공이고 뭐가 뭐냐면 별로 대답 못해. 보세요. 모든 물질이 이게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채라 이랍니다. 나는 물체. 이걸 채라 이래. 공은 채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은 전부 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는 심이래요. 그래 무심이라 이랍니다. 왜? 중심은 없어. 안에 들어가 보면 무심이라. 그 다음에 허는 뭐 성품이 됩니다. 허성, 성이래요.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치를 요달해야 됩니다. 지금 요게 몇 분들은 잘 요걸 요달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요달 못하고는 전년 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모든 물질에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체가 있고 심이 있고 성이 있어요. 그래 감자는 감자의대로 모양이 있고 체가 있고 감자대로 어떤 감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독특한 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혈압이 빌빌 기울고 신경성 혈압엔 감자 생김내 찍찍 짜먹으면 혈압이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감자의 성이라. 기어 올라가는 건 이런 데는 감자의 성이 없어. 어째서 감자 그림이 못 기어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느냐? 감자는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 밑으로 기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꾸 땅으로 기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감자 심어보이소. 땅 밑으로 자꾸 뻗어나가서 알이 맺히지. 그게 감자의 성이라. 그런 남자분들이 자꾸 양기도 든다고 자꾸 무슨 나무 대가리 능을 자꾸 잡수면 대가리가 터져버려. 용거통 이런 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 밑에 있는 거 자꾸 밑으로 땅으로 기대가는 거 잡수면 자꾸 기 내려가요. 그럼 오래 살아요. 또 밑에 기 좋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어렵고 난해한 얘기를 하나 더 듣고 넘어가야 돼. 지금 얘기한 건 뭔 얘기를 했느냐? 오늘 강의하는 얘기는 3단 가정설로서 변정법으로 이걸 앞으로 지금부터 풉니다. 이거를. 이게 그냥 보면은 큰 칼은 이름 있는 큰 칼은 집이 있다 이 소리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름 있는 칼은 이래 집이 있더라. 그래 좋은 칼은 옛날 보금 이런 칼집 있잖아 이 소리라 그냥. 그래 그런 이제 주원사가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술 먹고 뭐 어디 미친 소리 매로 그런 얘기를 했지 싶어요. 또 이게 그냥 시도 보통 시가 아니라 사언절입니다. 사언절로 된 것을 불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걸 사구계라 합니다. 이 개자가 붙는데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개라고 하는 건 만다라로 만다라. 하나의 시요, 하나의 이거는 가형, 노래고 그렇지만은 동요 같은 거지만은 여기 만다라요. 만다라라는 말이 뭐냐? 한 가지 뜻이 숨어 있어. 이것이 여기 하나만 더 붙어줘도 글자가 붙어줘도 이 뜻은 더 쉬울 터인데 불행하게 되어 사한절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칼금, 이름, 지끌 이래가지고 이름 있는 큰 칼은 집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논리 중에서 물적인 해석으로 가면은 그래요. 물적인 해석은 큰 칼은 집이 있더라 이 말이고 물적인 해석은 그렇고 뜻으로 들어가면 어째 되느냐 그 말이 안 됩니다. 뜻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이 나오느냐 봐요. 아주 이상한 얘기 듣습니다만은 하나도 오해가 안 됩니다. 한번 나름대로 그 받아 적어 보이소. 이름난 검객은 아주 칼 잘 쓰는 사람. 이름난 검객은 억수같이 허물 많은 칼을 버린다. 자, 여기 버린단 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까봐 지분에 여기 밑에 있는 집 글자가 우리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뜻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텅 비었다고 빌걸 또 허물 잃어버렸다고 해서 잃어버렸다 이랬다는 뜻에서 허물걸 또 칠할 걸 이랍니다. 불공스럽다는 뜻으로 쓰고 또 뚫을 걸자로도 씁니다. 대걸 걸자로도 쓰고 그래서 여기서는 버린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자금 이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전쟁이 난 전쟁을 도병급이라 이랍니다. 도병급. 그 당시 전쟁한 시대가 도병급 시대라 이랍니다. 도병기라는 것은 이 칼입니다. 칼 갈고 싸우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칼도자와 이 칼검자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는 칼검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칼이란 말은 이것도 똑같은 칼날 인자입니다. 이건 칼날인.
이게 칼도 칼금 칼날임 다 같은 칼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 자세히 봐요. 이 돈은 어떤 칼 말하느냐 하면은 저 무슨 낫 같은 거 낫이나 뭐 연장 뭐 삐죽하고 이런 거 있죠. 예, 이게 낫같이 이렇게 굽은 거 있어요. 옛날 칼들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이렇게 그 비수같이 요새 우리가 쓰는 집에 있는 칼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도라 합니다. 그 도매 가면은 칼도매 이러면 칼을 도라 그러는데 도매. 이 금은 무슨 금을 말하느냐 하면 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파도를 풀지 않으면은 지금 나와 같은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먼저 칼금자를 뭐라고 이르는가 지분을 언론은 받아 적어보소. 칼금자로 드립니다. 병기로. 칼로서 찌를 죽일 금자로 드립니다. 사람 찌를 죽이는 금자로 드릴 거예요. 칼을 쓰는 법 겸 이랍니다. 칼을 쓰는 법 겸 금. 이 이름 호자를 뭐라고 이르기도 하느냐면 부러지질 호자로도 이리고 엉엉 울 호자로도 이리고 맑을 호자 달 우는 소리 달 우는 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달 울 홀자로도 이립니다. 그 다음에 오호할호 저 금은 이렇게 활 호자로도 읽어요. 또 불을 호자로도 이립니다. 호령할 호자로도 이르고 이름 호자로도 일러요. 우리는 보통 이름 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클 끝자를 한번 봐요. 클 끝자는 클 거라도 이리고 많을 끝자로 이리고 억 끝자로 이른다. 억이라고 하는 거는 억수같이 많다는 뜻으로도 읽어요. 억거 억거. 그래 지금 크다 거대하다 이렇게 해서 거자 쓰는 건 억수같이 크다 이 소리죠. 억거. 그러면은 태초에 이 금자는 무슨 의미의 금자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인 변에 사람이 구멍을 불을 닫아서 이 밑에 불화자를 씁니다. 사람이 뭐를 어떤 물건을 잡다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잘잘 찧어서 비워먹고 하는 저 서양 사람들 육식하는 사람들 칼 같은 거 이걸 여기 의미하고 있어요. 이 금자는 상형 문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금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내면의 더럽고 불결한 마음을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이 글자가. 자기 내면의 사악한 마음을 찔러 죽이는 그런 금입니다. 이거는. 절에 가면은 신장들이 전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왜 절에 가면 그림이 칼을 들고 있느냐. 전부 그 의미가 사악한 마음을 잘라버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금을 보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금이라고 이래요. 보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미는 이름난 금객은 참으로 이름 있는 칼 쓰는 사람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보금이지. 이런 사람은 억수같이 허물 많은 이 허물이 많대요. 칼은. 허물 많을 금자로도 이릅니다. 이 허물이 많은 칼을 버린다. 버린다. 이 버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자고로 칼을 써가지고 도병급 시절에는 전부 전쟁을 해서 칼만 잘 쓰면은 전부 큰 집을 줬습니다. 집도 주고 명예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속적 해석으로는 칼 잘 쓰는 이름 있는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이래도 됩니다. 큰 대궐에 살고. 역사적으로는 칼 잘 쓰는 사람이 전부 무인이 나라를 뺏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궁궐을 짓고 잘 살았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강의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강의로 들어가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전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수심하는 얘기로 돌아갑니다. 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얘기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으로 명금은 보금은 보배로운 금은 억수같이 허물 많은 사악한 마음을 잘라버린다. 이 소리로 지금부터 해석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해석이
요게 앞뒤가 전문과 후문이 맞아 들어갑니다. 주칭야간이라 물론 구설주, 이크랑칭, 밤야, 빗강이랍니다마는 이 주자가 그냥 구설주자로만 이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밤에 빛나야 구설이라 하듯 이 소리죠. 밤에 빛나야 구설이라 하듯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주칭야강이라 밤에 빛이 나야 그거는 구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밤이라는 건 뭐냐? 이 불경 환경에 가면은 저 밤야자에 대한 야신에 대한 그 천신, 야신, 주신 뭐 이래가지고 신이 어찌하게 나오는데 밤에 대한 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야신의 섭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공덕을 잘하게 하고 모든 만생에게 그 한없는 안온과 평화와 그네들은 모든 신변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신령한 힘을 가지고 반원을 가지고 있대죠. 야가. 그래서 여기서는 야광이라 밤에 빛난다. 물론 광자도 세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이 가짜하고 우리가 아는 이 영자하고 또 우리가 아는 이 빛날 가짜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명은 유열, 열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열. 유열 화성이라 환하기도 하고 열도 있고 환합니다. 명은. 이거는 무열 화성이라 열이 없어. 뜨겁진 않아. 반딧불매로. 무열 화성이라 이게 약자입니다. 반대 아닙니까? 응? 반대 아닙니까? 빛과 함께. 무열 화성이라 열이 없어. 그러나 환한 상품이다. 화성이다. 이 빛나는 자는 마음의 불입니다. 마음의 빛. 이거는 의식, 우리 내면에서 빛을 활약해. 그 축하한다 이랬을 때는 이 화자 쓰는 이유가, 빛나는 자 쓰는 이유가 당신 마음의 기쁨, 흐뭇함 이걸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은 보통 우리가 명이래면은 열도 많지면은 뜨겁고 저는 태양처럼 뜨겁고 밝기도 하고 다른 한없이 월광은 한없이 밝지만은 열은 없거든요. 차요 오히려. 그런데 화라고 하는 건 이 빛은 누구도 못 봅니다. 기도를 했거나 지금 앉아서 명상을 했을 때 자기 내면에서 환한 밤에 꿈에 뭘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여기서 활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뭐라 그러냐? 우리 이 한문 글자에서 반드시 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찾아라 하는 게 거기라. 중성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영적인 것, 요거는 물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요건 중성적인 겁니다. 강은 중성에 들어갑니다. 내가 얘기한 한문에 이 전체 이게 한문 강의 들어갈 때 한문을 푸는 기초 요령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 없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자에는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과 중성적인 것이 있고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다는 이 학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학설이 만약에 새로 이 지금 앞으로 세대에 전해진다면은 한문 공부가 그렇게 쉬워집니다. 대단히 쉬워져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아는 기라. 그래서 여기서는 주칭야강이라 밤에 빛나야 이거는 구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밤은 누군가 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뭔가 나름대로의 옳은 일을 이 세상에 했을 때 여기 있는 구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물질로 봤을 땐 물질이지만은 의식으로 보면 인간의 신성한 영혼이 됩니다. 네? 주칭야강이라 그야말로 남모르고 이 남모르게 우리 지금 정치사면으로 남모르게 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 많이 해 이 사람이 보면. 네? 이러면은 그게 이 세상에 참 빛을 내는 사람이다.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다 그랬다. 이거 주칭야강이었지. 그 나라섬 나 좀 잘한다. 뭐 내가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잘한 일 한다 이래 소문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동상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 이게 이제 예수의 논리도 대단하다 하는 게 저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겠어 보면. 두 개 다 먹지 마라 이랬거든.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들은 들으면 정신이 한참 어지럽다고. 만날 착한 일을 하고 악은 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한 선생님은 뭐 악이 안 했는가? 하루 점들고 살아보면 지금 복장은 더 이게 시커먼 게 더 많은데
처음부터 이거 둘을 부정하면은 시시비비가 없어. 마음은 평온하고 한없이 이건 즐겁고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악과 선을 진락해서 짓지 않는데 자꾸 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지금. 자 봐요. 밤에 빛나야 구슬이 되듯 가진이네요. 지금 여기에 과실과 자로 이거 이리면 안 됩니다. 그냥 과실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 과자를 뜻을 받아 적어 보이소. 내가 왜 일일이 여기에 있는 지분을 말씀 안 드리느냐 하면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이 배사장이 상당히 욕을 봐요. 앞으로 이거를 프린트를 해가 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일일이 이걸 삐끼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 2시간 다 먹고 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후일에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옥편을 찾아가지고 요새 굉장히 하루에 밑자 하도 못 합니다. 이거. 예? 하기야 뭐 저는 옥편 만든 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문을 천자를 어떻게 읽고 여기 보배가자를 어떻게 읽고 빛광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이 헛이 아닌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실과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이 며칠과자로도 읽고 모실과자로도 읽어요. 모신다. 여자 시녀를 말합니다. 시녀. 어떤 여자가 누굴 모시는 걸 관악합니다. 또 짐승 이름 가짜로도 읽어요. 또 이거 배가 불룩할 과자로도 읽어요. 또 결단할 과자로도 읽습니다. 어떤 뭘 어떻게 결단한다. 또 가감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용감하게. 용감하다는 뜻에서 가감하게 할 과자로도 읽어요. 물론 과실과 열매 과자로 읽고 또 용기를 낼 과자로 읽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과자로 읽고 또 무슨 영음을 한다는 뜻에서 과연 과자로도 읽어요. 어떤 뭘 영음한다는 뜻이라 이 과연 과자는. 그래서 이 과자를 그냥 과실 과자로도 물론 일입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요것이 지금 내가 얘기한 파자법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는데 파자법적 해석을 아니하면 이게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파자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건 나무입니다. 지금 이 이시 성가진 분은 오늘 이시 시조가 누군 걸 압니다. 이시의 본 시조를 비조라 이래요. 비조. 자기 원 시조를 갖다 비조라고 합니다. 비조. 왜 코빗자를 쓰느냐? 그래서 묘를 코처럼 이렇게 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코. 네? 묘를 코처럼 이래 쓰는 이유를 자기 할아버지를 비조라고 하기 때문에 이래 써요. 비조. 코빗자를 써요. 그런데 박씨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대체 뭐 위에 박혀것에 되면 좋겠구만 또 바꿔 어디 바꿔 이래야 또 자꾸 그거는 중시조라 이래요. 그거는 그냥 시조를 하고 시조와 비조는 달라요. 시조는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꿔가면 되고 반드시 태초에 이가의 본 이가를 만든 분을 여기는 비조라 해요. 비조가 이거는 언제냐 하면 우리 사만 시절에 있었던 육성입니다. 육성 중에 이가가 들어요. 어느 날 어떤 부인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 나무에 뭐가 어떤 상자가 하나 덜렁덜렁 달리더래요. 그 안에 열어보니까 자식이 하나 들었더래. 그래서 이가라 했대요. 그 이가 시조가 그렇습니다. 그게 어제 나옵니다. 지금 내 말이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앉은 자가 누구냐? 공자, 맹자 같은 부처님 같은 분이죠. 나무 밑에서 뭘 했느냐? 자기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볼시자입니다. 나무 밑에서 주시한 자들이 전부 성불 다 했습니다. 과거로 성불한 사람은 전부 나무 밑에서 했지 우리매로 콘크리트 집에서는 안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는 반드시 가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부가 되지 않으면 큰 자식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외엔 전부 호박치 가는 얘기입니다. 팔자가 더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 열매가 열립니다. 이 글자가 그래요. 가만히 봐요.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를 주시하는 자가 여기는 어찌네 이랬는데 이거는 어찌하리꼬 이 얘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약이라 해서 과일인데 이거는 사과 오약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를 오메락 하는데 우리는 그 되게 쉽니다. 굉장히 쉽고 생각만 해도 그 입에서 춤이 왈칵 나지요. 이런 과실 이름도 되고 이게 실제 그런 이름으로만 쓰질 않아요. 이거는 선비 증거할 미자로 드립니다. 선비 증거할 미. 선비라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조금 강의를 길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선비사와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서성사자의 얘기입니다. 서성사자가 있고 선비사자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것은 선비하고 사는 어떻게 다르냐. 다소 이거는 물적인 겁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서성은 사라하고 물적인 서성을 사라 이래. 이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학 박사라든가 무슨 전기학 박사라든가 무슨 물건 만드는 운전수 같은 거 기사학 하듯이 기술자 이제 아시겠어 무슨 말인가? 확실히 접해요? 그런데 검사 일했을 때 사자를 이거 쓰던가? 판사 일했을 때도 이거 안 쓰잖아. 이 사자 써요. 왜? 그건 기교를 부리는 사람이니까. 기교를 부리는 거는 사라고 이걸 씁니다. 이 사자를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건 전도사를 말한다 이랬어요. 전도사. 도를 전하는 스승을 전도사라 한다고 이랬어요. 전도사. 전도는 이거는 도를 전하는 사람 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포교사 비슷한 거 이런 걸 말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서성사자는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진이네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나름대로 푸느냐. 어찌 귀중한 선비의 길을 아니가리요. 가진이네요. 이 말이 어찌 응? 이 어찌 냈잖아요. 어찌 안 하고 되겠느냐 이 소리죠. 이 귀중한 여기 귀중하다는 것은 보배 진자가 그렇습니다. 보배 진자 귀중할 진자를 거예요. 귀중한 선비의 길을 아니가리요. 이 자가 선비 청거할 선비의 길로 나아가는 이 소리입니다. 선비의 길로 나아가는 이 자라요. 그래서 이가가 학자나 박사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내가. 하려. 그 다음에 체중개강이라 이거 보면 흡사 그 일자 이대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대로 말하면 그래요. 오야시락하는 과일은 이 내자는 사과 내자로 드립니다. 오약과 사과는 이건 진기한 과일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대로 물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 옆에 이제 천장은 여기 교본도 있고 이런 게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자문의 내용은 첫째는 자연과학적인 해석을 했고 두 번째 여자 앞으로 나가면은 정치 역사관으로 해석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세속적 해석이니까 틀렸다 옳다 그러다 할 필요 없고 맞습니다. 세속적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있으니까 이 안에는 이 글자 안에 무슨 실과가라고 해가지고 과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참 옹골참 자기 내면의 진실을 과라고도 하기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이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참고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엮으면 선생님들은 집에 가서 내일 노트 정리할 때 기가 막히게 여기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게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시를 하나 적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거목거걸이란 이 글귀 하나를 가지고도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왜? 옛날 인류 역사 태초의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은 손구멍을 칼로 패버리고 찢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잘라버리느냐. 이 잘립니다. 잘라버리느냐. 그런 사람이 어쨌느냐. 큰 집에 살더라. 이조가 그랬고 과거가 다 안 그랬습니까? 내노란 사람 지금 이만기 씨나 이봉골 씨 같은 사람이 아마 그때 태어났더라면 지금쯤은 큰 집에 내노라고 제왕돼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거 다 맞아주고 그 졸개대가 있을 때 시대를 더럽게 타가나 요새 뭐 별거 아닌 시험장사로 타고 말지. 이게 그렇게 글자를 그런 식으로 이걸 알아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높은 차원으로 알아라. 금오거거리라. 뭐가 금오냐? 참으로 옳은 보배로운 금은 자기 마음이 더럽고 부족한 사악한 마음을 잘라버리는 보금이로다. 네? 주친야강이라. 그래서 캄캄한 밤에 빛을 내야 그게 진짜 보배지. 그 모두 차고 있는 그까지 이게 다이아본드 그까지 무슨 보배냐? 밤에 빛도 안 나는 거. 요새 후라이지만도 못한 거. 개똥불바도 못한 거.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참으로 인간은 만인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보배 구설이다. 이걸 여의주라 이래 돼 있어요. 경문에는. 여의주로 돼 있지. 그 다음에 가진이네라. 참으로 진리로 나가지 않고 어찌 세상에 흩은 일에 내가 한 세상 이렇게 헛되게 보내겠는가. 그 다음에 좋은 말이 체중절간 개강이라. 나도 이 글자에는 아무리 이게 머리에 아주 어째 보면은 교활한 생각이 별별 나름대로 여기는 숱한 감상과 여기 나름대로의 이론이 나오나 여기 있는 나물체 나는 이 글꼴 보고 누굴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담 선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담 선생이 자기가 처음에 학방에 가지고 공부하고 이럴 때는 천하를 경륜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점점 자꾸 들고 보니까 안빈낙도가 좋더라. 세상을 다 버리고 편안하게 살면 좋더라. 부귀의쟁 나눠서 세상은 부귀를 서로 하려고 다투니까 나는 도저히 용기가 없고 나는 기권하게 놀아. 나는 차라리 임청묵은 간신이라 차라리 저 오라가라 세주지 아니하고 전세돈 안 줘도 되는 저 산중에 가서 난 살리라. 지금은 또 돼도 안 해. 이것도 됐지. 옛날 얘기지. 차라리 거기에 낚시나 뭐 산에 가서 나무나 뜯어먹고 그래 살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옛날 도학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논리는 초계 같은 우리 인생 비알밭에 채소 심어 비알밭에 채소 심어 금소하게 살아감을 중히 여기네. 다시 초계 같은 우리 인생 초계가 어디에 나오냐 하거든. 여기 글자 나와요. 초계 같은 우리 인생 비알밭에 채소 심어. 이 비알밭에 되느냐? 이거 생각한 게 우리 생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알밭입니다. 왜 비알밭이? 이건 풀아닙니까? 풀이 수북하게 나무가 났는데 이걸 평평하게 올라가지고 어쨌습니까? 밭을 만들었지. 이놈의 비알밭이 되는 게 또 옆에 또 다라이 논을 또 하나만 다라이 밭을 또 만들어야 되겠지. 또 떡을 싸야 되겠지. 자네 이거 많이 팔아먹고 살지. 응? 약이 여기 다 들어가지. 이걸 보면 간단하게 저 약강산 이랬어요. 이랬어지. 이래 안 써. 하도 골치 아픈 게 비알밭 내려면 골치 아파서. 이게 비알밭을 말해. 옛날 촌에 가면 다라이 논. 강원도 가봐. 이런 논 많지. 밭도 많고. 그러면 파자고 보면 틀림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게 다라이 논이지. 다라이 밭이지. 이게 강원도 저기 옥수수 심는 이게 화전민 사는 이건 화전전에 화전이지. 이게 무슨 놈의 이게 무슨 생강이에요. 생강을 어째 이래. 또 사실 생강이 이렇게 또 자라요. 생강 그 위에 푸른 일에 나가지고 밑에 또 이렇게 달리지 왜? 달리가 이 뻗어가 또 이렇게 달리고 그러지 왜? 생강은 생리도 요거 비슷합니다만은 생강은 그 위에다 뭘 또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또 황토에만 안 자라요. 또 생강은 이 밭전자가 돼서 그래요. 밭전자가 전부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되기 때문에 황토에만 안 돼요. 또. 생각만은 항토로 해야 됩니다. 철당하면 안 됩니다. 이 중국에 말이지 그 황천이라는 데 있어. 황천. 저승 갈 때 황천 간다 하는 그게 이게 많이 나는 거입니다. 자, 이거 비알밭이라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비알밭을 말해요. 초계 같은 우리 인생 말이라. 이? 초계 같은 우리 인생이 비알밭에 채소나 심어가지고 네? 금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중히 여기자. 이거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얘기가 나는 생각나는 게 노자 도덕경이 또 생각나요. 노자님 생각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얘기들은 전부 노자님 이게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라요. 노자님이 그랬거든요. 새 주지 않고 텃세 주지 않는 땅에다가 책은 심어서 검소하게 살아감을 부로 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체중 개강이다. 이걸 뭐 계자락하고 책엔 그래도 알아도 됩니다. 계자도 먹고 생강도 잡수니까 그렇겠는데 우리 그 강사장도 알지만 약해보지만은 무슨 놈의 계자하고 생강이 그렇게 중요하기는 중국 놈도 그렇게 물론 양념으로 좀 쓰니까 그렇지만 그게 뭐 그게 중요한 중자까지 쓰겠어 그래. 물론 중자는 중하다는 중자로 씁니다만은 거듭한다는 뜻을 드려요. 거듭 중자로 드립니다. 이래서 이 중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또 바다해 짤함 물하 말글땀 비늘인 참길잠 나래우 나래상 이래 돼 있는데 자, 해 함 짤함 해함 하담이요 인잠 우상이라 이럽니다. 자,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나는 이 함은 아니고는 도대체 이 자연계 현상을 이렇게 설파를 못한다. 이거는 물 아닙니까? 물. 이게 매양매자입니다. 매양매. 매일매일 이설입니다. 매일심. 요거 하면 매일이라는 매자가 되죠. 뭐가? 지금 이 쉬지 않고 항상 시방세계에서 온갖 군데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온갖 바닷물이 다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나면 이름도 쏙 없어져요. 그것만 들어가면. 낙동강물도 분명히 들어갔거니 찾을 길이 없고요. 아무리 미시시피 강이가 뭐 길고 저 항아강이 크다지만 그 물이 온통 다 들어가도 그 물에는 항아강이나 미시시피 강물 이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징으로서는 우리 열반 바다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열반을 여긴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 녹아 들어가는 것이 이 바다인데 바다에는 10가지 불가사의가 있어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란 거는 우리의 머리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라 이랍니다. 이거를 일명 불가지론이라 이러기도 합니다. 불가지론. 불가지론이란 말은 도대체 머리로는 논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논의할 수는 전혀 없다. 이걸 불가지론이라 이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다에 10가지 불가사의를 받아 적어요. 왜 적으라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모르고는 도로 들어갈 수가 없고 특히 이 바다 해자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첫째는 바다의 십상이라는 게 있어요. 바다의 대해 십상이라 이럽니다. 이거는. 바다에는 10가지 상이 있다. 이거 불가사의 말합니다. 10가지 불가사의 있어요. 첫째는 점점 깊어짐이요. 두 번째, 시체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 시체는 바닷가로 밀어내요. 세 번째는 강하가 제 이름을 잃으며 세계 어떤 물이 들어가도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두 한 맛이라 맛이 동일하다. 다섯 번째는 한량없는 보물이 있대요. 한량없는 보물이 있다. 여섯 번째는 바다까지 이를 수가 없다. 바다 밑을 깊이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까지 이를 수가 없다. 바다 깊이를 모른다. 넓고 커서 가시 없다. 끝이 없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다. 또 여덟 번째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다. 아홉 번째는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를 않는데요. 정확한 시간에 왔다 정확하게 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큰 비를 받아도 넘치지 않는다. 전에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우스운 거는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막 항텅머리 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를 이래 내다보고는 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닷물이 좀 불었다 이 카시래. 그 파도가 안치댕이 쳐는 게 바닷물이 좀 불었대요.
그래 그 얼마나 촌에서 오시가 그 말이 또 사실적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닷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줄질 아니하고 정감이 없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붓질 않는데 이게 바다의 불가사의입니다. 이래서 열반 바다가 그와 같답니다. 우리가 몽땅 열반 들어가도 열반 세계가 만땅거 되거나 거기 가서 우리 선생님 모습을 찾거나 이름을 찾아는 없답니다. 그 속엔 이름도 뭐도 없어진대요. 이래서 오늘 이 바다의 10가지 13만 알아도 오늘 이온 여비는 톡톡히 빠졌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머리에 담고 다니는 사람은 저 지금 바다에 가면은 자네 오는가 반갑네 안면이네 하고 바다가 방인데 물에 빠뜨려 죽이질 않는데요. 혹시 잘못돼 들어오면 실수를 이 사람 자네 실수했네 하고 밀어 던져준대요. 이거 알고 모르는 건 사람 알고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공서 가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달라도 다른데 그러나 순사는 좀 다르더라. 순사 우리 저 뭐라 뒤에 저 순사지 있지. 저는 순사하고는 좀 달라. 자 그러면 이 짜다는 이 한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게 우리 모양 먹었습니까? 요새 저 폐기물 집어넣는 거 그거지 생긴다. 나만 봐도 폐기물 같아 이게. 그렇게 모든 찌꺼기가 가라앉았다 이 소리입니다. 다 함자. 모든 찌꺼기가 가라앉았다. 왜 바닷물이 짜냐고 묻거든. 가장 부정한 것들이 모여서 짠맛을 냈다고 그럽니다. 최상의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물질이 모여서 짠맛을 내고 나는 그것이 뭐 달콤새콤한 맛들이 가서 짠맛 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부정한 것들이 모여서 짠맛을 낸대요. 그래서 인간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 애정에 울고 슬피 울고 탄식하고 눈물 콧물 흘린 그것이 사회보다 바다보다 많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눈물이 사회보다 많대요. 그래서 더 점점 더 짜지 마라카지. 이제 보면 바다도 좀 말려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물하자인데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물의 순서는 처음에는 개가 되고 저 쌍계사 가면 요 옆에다가 돌개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앞에 돌다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돌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개자를 씁니다. 돌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쓰고 돌다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개, 천, 강, 하. 그런데 왜 여기 공자가 붙느냐? 중국에서는 강자를 아무데나 강자를 쓰질 않지요. 양자강 하면 강자를 쓰질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강에다가 인간들이 뚜껑이를 만들거나 공법을 써야만 강자를 써요. 낙동강도 우리 공법을 써가지고 막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강이 됩니다. 공법을 썼단 말입니다. 물에다가. 이건 저절로 흘러가게 내뒀단 말이고 어디서 뭐가 조금 째가지고 신라같이 쩔쩔쩔 흘러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는 이 하자를 잘 봐야 돼요. 여기 하씨성 가진 분이 안 계시죠? 있습니다. 아, 예, 하선생님 계십니까? 예. 하에 갖다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이 가짜인데 이 가짜는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도가도요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저 도덕경에 보면 이렇게 당장 일어납니다. 도가도요 이래 나옵니다. 처음에 도가도요 복판에 가짜가 딱 붙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이 가짜는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럴 수도 그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같기도 했을 때 가라고 합니다. 이 가는 우리 한문의 비자와 같습니다. 아니다 하는 비자와 같습니다. 이게 아니단 말이 아닙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걸 비락합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자, 예를 들면 탁 천 개 소리가 나왔는데 요냐 이랬을 때 요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잖아 또. 요때 비자 써요. 아주 중성적인 내용은 비자로 설명을 해놨어요. 경에는. 그래서 우리 가슴을 내가 비로 보라. 오직 비자로 되어 있는 데는 우리 가슴밖에 없다. 우리 가슴의 이 가슴 밑에는 심장이 달려. 이게 슬플 비자다. 이건 세고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플 비자 가슴 밑에 슬픔은 우리 인류는 슬픔 이 눈물밖에 없는 인류의 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일어나냐? 가슴이 빗자로 되기 때문에. 왜? 가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신랑 밉다 이러지만 미운 것도 아니고 좋다 이러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가슴은 밉다고 자식을 뚜렷이 배워나가도 가슴은 또 아리하고 아리하고 믿고 막 그렇지만 좋기도 하고 이 선생님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애들 자식 그거 집 반에 있는 새끼들고 미운 놈 막 때려지고 싶은 놈 쎄빌 거든. 어째 저런 걸 낳나 싶고 막 부모까지 원망스럽지. 그렇지만 그 가슴에는 또 언연한 가슴에 또 뭔가 있어. 그게 빗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자대비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자대비 보살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학고 선생님들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자대비 보살 되려고 어떤 저거는 선생 그 무슨 도민증 하나 따가지고 모두 가요. 그래서 이 도가도이 가는 거내로 이것도 물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 소리라. 그래서 지금 하단에 가보면은 바다인지 그건 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해잠하다기요. 이 글자 그대로 말하면 바닷물은 짜고 저 물은 담담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이게 강의가 되겠습니까? 강의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같이 깊은 마음, 물과 같이 맑은 가슴. 이 담자가 바다같이 깊은 마음, 이걸 해삼이라, 해함이라 이러죠. 바다같이 깊은 마음. 또 하해같이 넓은 마음. 우리가 하해라고 이러거든. 저거 하면 하해 같은 은혜 해먹하거든요. 넓다는 뜻인데 이거는 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맑을 담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래서 파자로 얼르는 풀이 돼요. 그 뜻은 모르겠거든. 파자로 풀면 돼요. 물을 자꾸 불을 떼면 뭐가 됩니까? 우로 먹으래. 정유수가 가지요. 정유수를 담자로 보면 됩니다. 담자를 모르겠거든. 정유수를 바다에 보면 돼요. 자동차 액기수 거기 정유수라. 맞지? 거기 보면 맑았잖아. 거기 담자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바다같이 깊은 마음, 하해같이 넓은 마음. 여기 그 다음에 문장이 좋아요. 피를 잇는 용이 되고 날에 있는 봉이 되어. 근사지 이제. 에이? 비늘 있는 용이 되고 날에 있는 봉이 되어. 이 지금 봉자가 혹시 뭐 근데 이 미친 소리 아니라 들어봐. 요 얘기가 제대로 설명이 되자면은 노자님의 그 일화를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안 돼요. 공자님이 앞으로 이 천자문에도 나옵니다만 공자가 돌을 구하기 위해서 저 노자님을 찾아서 남양으로 내려가는 얘기가 나와요. 노자가 어느 비산비하에 마을도 아니고 산중도 아닌 어느 일에 어디 비알밭에 사신다 해서 찾아가니 많은 제자들 거느리고 갈 수는 없고 제자들 보고 나무 밑에 있으라 하고는 혼자 그걸 찾아가시던가 봐요. 그래 가서 보니 참 늙은이가 보잘것없는 어느 촌노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머릿속에 무슨 부호가 들었지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나요. 공자님 눈에. 또 그 늙어 비틀어진 그 입술에서 무슨 놈의 이 버버가 나올까 같지는 않았는데 침상에 이래 누웠다가 비쓱 마른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누구시오? 가니 예, 동방에서 온 제가 공자라 합니다. 가니 그대가 동방의 성자라 나무배요. 예, 그렇습니다. 가니 내가 진작 그대의 이름을 들은 소이다 하거든. 그래 공자가 어쩌시소 노자가 물으니까 제가 돌을 물으러 왔나이다 하거든. 돌을 어떻게 구해서 이렇게 물어요. 뭘 어떻게 돌을 구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공자님은 내가 처음에는 예락에서 구했습니다. 예락에서 구했다. 그래 거기서 도가 발견됐디까 구하지 못했나이다. 또 어디서 구했어? 주역에서 구했습니다. 얼마나 구했어? 12년을 구했습니다. 공자님 같은 머리로 12년을 주역을 공부했다 하면요 여기 부산에 박도사 저런 거 제 양반은 1000만 개 붙어도 안 되고 막 게임이 안 된다고. 응? 공자가요 800급을 안 돼요. 800급을 1급도 못한데 800급을 알아. 과학을 미래를.
그 모르는 사람은 공자를 막 제하고 막 니나들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내일 모레 일도 모르고 젠장 뭐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왔으면서도 뭐 시살길도 모르면서 말이야 뭘 우리가 안다고. 네? 12년 후에 거기서 도를 맛을 봤어 가니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노자님 제가 이 도를 구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습니다. 그대의 하는 말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말만 있고 뼈는 없고 이미 썩어 송장되어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지 마라. 자네가 쓴 여러 책들 중에서 사서상경의 사서는 거의 다 그 역사 소설인데 죽은 송장 얘기를 그다 안만 쓰면 뭐하니? 또 그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아니할 때만 반드시 도덕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윤리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찾아봐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도덕이 뭐고 윤리가 뭔 줄을 모른다. 그게 뭐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른다. 공자여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말을 만들지 말아라. 말을 자꾸 만들고 창조하면은 마치 맑은 눈을 가진 아낙네가 키질 하다가 왕자가 날려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나니라. 나는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쾅쾅 찔러요. 내가 역시 그렇게 남의 눈에 지금 티를 불어넣지 싶어가지고 남의 눈을 맑히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뭔가 먼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양눈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말을 만들지 마라. 지혜를 개발하지 말아라. 참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그 골자가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른다. 내가 보자 하니 사람이 군자는 때를 만나면은 삿갓을 쓰고 네? 배를 불리고 그대처럼 빈들빈들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거미를 입는데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걸뱅이처럼 빌어먹으면서 한 세상 살다 가느니라. 마치 큰 부자가 억만년의 보석을 가졌다면은 그것을 길바닥에 내놓고 구경시키겠느냐. 깊이 감추어서 없는 듯 하듯이 그대가 참으로 도를 알았더라면 제발 숨겨서 바깥으로 드러내지 말아라. 천도사야 이 엉터리야. 제발 이 천자문 강의도 하지 말고 법문도 하러 씹어내고 돌아다니지 마라. 네가 네 뭐 행실도 못하면서 뭐 한다고 자꾸 씹어내느냐. 네? 네가 네 가슴만 더 찌르고 너 자신의 너 자해 이건 바로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우두루두루두루 떨다가 어찌어찌 집에 오긴 왔는데 아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그 중에 자공이라든가 자장이라는 사람은 힘이 아주 역사하고 굉장한 사람이 성질이 괄괄하거든요. 간원장 같은 기질이 있다고. 쟁비 같은 기질.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그 늙은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코 미깁니까? 건투를 합니까? 가라데를 줍니까? 아니면은 배지기를 합니까? 유도 18단입니까? 뭔가 뭘로 어떻게 얻어맞아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 잔 잤었습니까? 공자님이요 그 영감이 뭐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했고 어떻게 못된 짓을 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 돌아오실 때는 정말로 쾌호가 돼서 오셨던가 봐요. 선생님들은 요 얘기는 천들을게요. 죽었다 깨도 요 얘기 못 들어. 장자이라 뭐 그 맹자 다디비거든 이 얘기 없어. 그럼 내가 지어냈느냐 천만에 어디 찾아보면 또 나와요. 미치고 환장하지. 용령 죽겠지. 죽어보면 내가 나한테 자꾸 듣다 보면 다 미쳐. 미쳐야 정상이라 내가 볼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좋습니까? 공자야 말을 만들지 마라. 큰 부자는 보석은 감춰서 없느냐 하나니라. 바깥에 드러내 구경을 시키지 않느니라. 네가 말하는 윤리도덕은 네가 윤리도덕에 문제가 있었을 때만 말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이 윤리고 뭔지도 모른다. 공자여 제발 말을 만들지 말고 지혜를 개발하지 말아라. 우리 보살님처럼 맑고 깨끗한 저 눈에 피를 불어넣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이러는 그 소리 보면 정신을 우들우들해가지고는 하도 이상하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늙은이가 가다리를 줍니까? 콘풀 줬습니까? 하고 막 자꾸 따지면 이렇게 아스라 나를 제발 그냥 돌아 하고는 혼자 이래 그 하시가지고 어느 아래채 가서 어떤 방에 일주일간 두문불출하시고 선천스님보다 택도 없지 10년 하시던 게
일주일 떡 하고 계시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나와가지고는 제자들 보고 모이라.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늙은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법을 얻었습니까? 그 법이 시큼달콤 합니까? 그게 안 순매로 취합니까? 흡사본계 안에서 그 독이 있어가 취한 듯 합니다. 이카니까 입 좀 다물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저 바다 밑 깊은 곳에 큰 짐승이 어떻게 헤엄을 치고 기어다니는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바다에서 수영 잘 치고 수영 잘하고 잘 기어다니는 놈은 낚시에 걸리는 법이고, 우리 요걸 알아야 돼. 요거를 선생님은 그 이쁘게 해가 있지만은 그것도 뭔가 약점이 있다고. 약점이 있어. 이쁜 사람 이쁜 대로 좀 약점이 있어. 괜히 바다에 나는 짐승이, 큰 짐승이 어떻게 기고 어떻게 날아다니는 난 안다. 그런데 그놈은 낚시에 걸리고, 저 공중에 나르는 봉황은 한쪽 날개가 10만 8천 리로 돼. 그놈이 한번 학을 탁 치면은 억만리를 가는데 그놈이 어떻게 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르는 놈은 화살이 떨어질 염려가 있더라. 큰 사지요. 공자는 참 과연 공자지요. 잘 달리는 짐승은 구렁텅이에 빠질 염려가 있고, 다같이 영악한 사람은 무지의 함정에 떨어질 우리가 있더라. 나는 오늘 용을 보았노라. 저 용과 같은 존재가 있었나니 그 용은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기고 어떻게 형을 치고 어떻게 걷는 줄 나는 모른다. 노자는 용이니라. 이래서 용자가 나와요. 앞으로 좀 있으면 나와요. 용자가 여기. 나는 용이니라. 나는 용을 보았다. 바다를 잘 기고 바다 밑에 헤엄 잘 치는 놈은 낚시에 걸린대요. 공중에 잘 나르는 놈은 화살이 떨어진대요. 네? 잘 달리는 놈은 함정에 쓰러졌네요. 그런데 어떻게 기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나르고 어떻게 훔친지 모르는 그런 용과 같은 존재가 있느니라. 바로 노자는 용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중에 이 노자 이 설화가 우리들 가슴에서 뭔가 아로새겨져서 우리 내면의 노자의 도가 뭔가를 오늘 얼핏이라도 잡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인잔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비늘을 가진 고기는 전부 고기는 비늘 가진 것은 전부 바닷물에 장기를 재주가 있는데, 비늘로서 왕초는 용보다 더 큰 좋은 비늘 가진 게 없다 이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어라든가 붕어라든가 비늘이 있는 모든 고기는 용이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옛날부터 비늘이 있는 고기는 신성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에 가면은 잉어를 갖다 달아놓고 부거락해서 천어락해서 막 치는 거 있지. 그런데 비늘 중에는 용은 비늘이 줄로는 36줄이 되고 한 줄에 81개의 비늘이 달리대요. 그런데 그 비늘이 어느 정도 큰가는 내가 안 봤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얘기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으로는 거기 9상을 9상을 가지고 있고, 첫째는 머리는 낙타 걷고 발은 매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귀는 말 걷고 수염은 잉어 걷고 눈은 토끼 걷고 밑에 배는 뱀 걷고 덩어리는 잉어 걷고 꽁지는 물개 같다 이랬는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소뚜껑만친 존에 가면 시죽통만친 뚜껑만친 그닥해도 비늘이 줄로는 36줄 양쪽에 36줄인지 양쪽이 될 겁니다. 양쪽에 36줄에다가 81개의 비늘을 달렸다면은 지금 커봐야 얼마나 큽니다. 모르지 뭐 함서만한 게 믿겨서 달렸으면 모르지 뭐 여기서 뭐 어디 좀 할란가 모르겠는데, 용은 지극히 작은 걸로 돼 있어요. 그저 우리 뺨으로 몇 뺨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은. 그것이 어디서 하느냐? 지금 여기서 한 4km로 바다 밑으로 4km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띄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다 밑으로 올라와서 4km 우로 우리가 2km 이랑 벌써 올라오면은 몸이 저절로 분해돼 버립니다. 그 강한 수압의 견디가 있다가 밖에 나오면 자연 발산해버려요. 그 발산하면서 그때 자기 기체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걸 흔히 본다 이래가지고 그걸 용이라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있느냐 바다 밑에서. 첫째 1000년을 보낸대요. 1000년을 보내면은 뭐가 생기느냐. 그때 가면 조그마한 여의주가 혓바닥 밑에 한 개가 생긴대요. 아, 두 개가 생긴대요. 그 다음 여기 2000년이 지나면 요것이 두 개가 없어질 뿐인데요. 3000년이 지나면은 그때 우리가 말한 여의주 한 개가 된대요. 요 한 개는 음성도 양성도 아니랍니다. 3000년을 바다 밑에서 그 깊은 수심에 견디다가 마침내 여의주가 하나 생기고 나와가지고는 등천을 한다. 이래 있어요. 전설론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 용은 그런 우린 가상의 어떤 용이나 신성기한 용이나 경전에 있는 용 이걸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전에서 보는 그 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용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건 구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용이라 해요. 쉽게 말하면 공학 박사들, 오늘 말하자면 모든 물리학 박사들 이걸 전부 용이라 했어요. 특히 건설업자 사장, 무슨 건설회사 사장은 전부 용에 들어가요. 그걸 모르겠거든 황해에 가면 나와요. 부처님의 궁전을 장엄하는 걸 용이라 했어. 용왕이라 했어. 그 집을 장엄하는 사람 누구라? 건축업자지. 에? 건축회사 사장이요. 그러기에 뭐냐? 조화를 부리는 사람. 조화를 부리는 사람 뭐냐? 여기서 뭔가 모든 물리를 터득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단도 용종이라 이래.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는 해잠하담이요 인잠무상이라 이 소리를 여기 나는 해석을 이렇게 했지요. 핀을 입는 용이 되고 날에 있는 봉이 돼요. 지금 봉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 천자문에 나옵니다. 용이나 봉에 대해서도 나와요. 이 책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봉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왜? 날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나르지요. 물론 원래 다 날랐는데 소금을 넣고부터 안 나릅니다. 원래 우리 달도 날랐습니다. 사람이 먹는 짱을 먹기 시작해서 못 날라요. 이래서 성철 스님이 이걸 알고 안 잡쌌지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 어른은 힌트를 얻었느냐 하는 거는 그 어른의 생각이겠습니다만 내가 나름대로 그분이 닦은 그 도에는 허점이 없었고 이러한 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라요. 반드시 짜면은 밑에 깔아앉아요. 그리고 반드시 비늘이 있는 것은 깔아앉고 비늘이 있는 것은 깔아앉고 날개가 있는 것은 나른다 이 말이거든. 날개가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있다 이 말도 됩니다만 나래가 있다 하는 것은 짜지 않는 무기질, 무염질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도 보면은 상당히 깊고 그런 데는 보면 그 물맛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중에서 얕게 흐르는 그 물이 훨씬 더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앉느냐 이건 나무에 앉았고 하필이면은 대나무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니면은 앉지를 아니하고 대나무같이 아니면 앉지도 아니하면 나무에는 앉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이 봉은 대나무 열매를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대나무 열매가 얼마나 자주 열린 게 아니거든. 지금 실제 대나무를 심은 분들은 얼마나 가야 열리면 몰라도 우리 속설에는 보면 대나무 꽃이 피서 열매가 열리라 하면은 100년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러면 100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는 이 대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내려온다 하는 이 봉황새인데 실제 이거는 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뭘로 봉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것도 전부 사람으로 보는데 전부 신선이 돼서 공중을 나르는 사람 이 사람하고 헐헐 세속을 다 버리고 혼자 저렇게 어디 가서 도 닦는 사람 이걸 전부 봉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이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강의는
글자를 그대로 이르는 것이 아니고 훈독하는 게 아니고 글자 안에 숨어있는 뜻을 지금 찾아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시간이 됐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강의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부처님의 어떤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요. 지금 여기서 봉황누라 이래가 저래 가면은 이걸 왜 봉황이라 그런가 하는 건 밑에 책을 읽어보면 돼요. 책에 보면 이걸 봉황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나래상 이런 나래를 가진 거는 봉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을 얻은 사람을 전부 봉으로 봤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비늘 가진 거는 전부 용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비늘인 장길잔, 비늘이 있는 고기가 밑에 잠겨서 뭐 이런 얘기가 아까 그 내가 노자 도덕경이 아니라 노자의 일화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반드시 화살에 떨어지고 장기에서 바닷물에 헤엄치는 건 반드시 그 낚시에 걸리고 잘 달리는 놈은 반드시 함정에 빠진다 하는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강의가 뭔가를 지금 아는 시간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 이 글자를 보실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원칙으로 꼭 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망리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정리로 보라. 정리로 보라. 망리로 보고 무리로 보고 정리로 보라는 얘기를 다시 비율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걸 망리라 하는가? 처음에 맑은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여기 뭔가 아지랑이 같이 자꾸 보입니다. 아지랑이는 있다 없다 시시비비의 대상은 아니로되 있긴 있으니 없다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지랑이가 나타난 헛꽃 현상은 여기서는 망리라고 이럽니다. 뭘 무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허공에는 아무 무리가 없잖아. 허공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 허공에 본래 있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므로 허공은 눈하고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허공 자체는 무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맑은 눈은 뭐냐? 정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것, 논리가 있고 뭔가 실존적인 게 있는 것은 정리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전면 논리로 성립될 수 없는 것, 생각까지도 미칠 수 없는 것은 무리에 들어가요. 망리라고 하는 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거나 말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아파서 왔다면은 응? 그 아파서 어떻게 왔어 오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리로 왔다면 정리 뭐냐면 어떤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음식을 막 먹어서 났다 이런 거야 그게 어떻게 취한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지만 세상에 알 수 없는 어떤 산소 묘를 잘못 썼다든가 이사 잘못 갔다든가 이래가지고 병이 오는요 망리에 또 걸리가 이랬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때는 망리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때는 부적이나 주술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들어요. 그냥 치매나 약으로는 듣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누가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사 가면은 그 해운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반드시 그 집에는 뭔가 좋지 않은 집에 사람이 쓰러지거나 큰 병을 얻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 막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유황을 사다 좀 놔라. 그 유황이 뭐 그 무슨 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다 놔라 이거. 사다 놓으면은 이상하게 괜찮거든. 집안에 애들이 자꾸 보채고 울 때 젖구멍에다가 하얀 사발에다가 물 하나 떠다 놔보라고. 이게 귀신 젖밥 먹는 얘기겠지만 괜찮아요. 아픈 것도 허망하게 아픈 것인데 허망한 짓으로 허망한 걸 치료하는 거는 이거는 이열치열론이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걸 망리라고 해요. 망리. 허망한 거로 치료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러면은 이 무리라고 하는 전면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기도에서 어떤 신비적인 일을 하는 거, 높은 데 늦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는 거, 이런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리라고 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면 안 다치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문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망님 이런 게 아니고 문자에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글자에 보면 여기 이런 뜻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여기서 다 같은 글자라도 여보면은 빛강자하고 밤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음양으로서 이거는 글자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서 이렇게 분명히 글자가 이건 어둡고 밝고 이렇죠. 자,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있느냐 했을 때 근본이 없거든요. 근본이 없는 데서 이 허망하게 음양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만 이게 밤이지 그러면 우리 올빼미라든가 부엉이 눈에도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캄캄하겠느냐. 반대로 환해 대낮같이 밝아요. 그래 이게 망이 아니냐 이게. 허망하다 이게. 우리 눈에만 이렇게 비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어떤 눈에는 이게 더 밝게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작 이걸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이 무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망리에 들어가는 것인지 정리에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은 가진이네요 이 소리는 그 여기에 오약하고 사과는 법에 들어간다 이 말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리로 생각하면은 그냥 가진이라고 법에가 사과하고 이게 오약은 그렇다 이럽니다만은 그러면 사과하고 오약이 어째서 이게 법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오약이나 사과는 우리 육체적으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것도 목이고 둘 다 목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간담을 말합니다. 간담. 이게 우리 말로는 간담이 돼요. 우리 오장육에서는 간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간담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이게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 갖다 붙이면은 간담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간담이 만약에 탈이 나면 어째 되는가? 사람이 자다가 막 놀래고 과음을 지리고 또 감이 만약에 이게 간이 허해가지고 축처지게 되면 어떠냐 만날 밤새도록 쫓기고 이럽니다. 또 담이 띵띵 실하게 되면은 막 도둑놈이 총을 쏘고 만날 따라온 걸 봐요. 실제는 자기 몸에 있는 간담이 나쁜데 자다가 정신현상을 보면 미친 정세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본 데는 없었는데 간담이 나쁜 원리로 허망한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 소리라. 말하자면 이것이 경전이나 특히 이런 문학을 해석하는 차원에 내가 아까 얘기한 2단 가정설, 3단 가정설이라든가 4단, 7단 이래 해서 가정설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 이유가 아니고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한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책에 있는 정도라도 조금은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십시오 하고 한문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한문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줘가지고 한문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아실 분도 있어요. 그건 전혀 나는 그렇게는 할 줄도 모르고 난 그건 의미도 없어요. 한문 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요즘 해설서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영어고 불어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기계가 다 나와서 전부 대신 대변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것처럼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계로도 컴퓨터로도 대변 못하는 게 지금 방금 우리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인자무상에는 벌써 여기서 용이 되고 말이지 나래가 달린 봉황이 되는 이런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얘기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강의가 되는 것이고 이 글자가 지닌 참으로 미묘한 뜻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금호 그거리요 죽칭야강이라 아진이래요 제중개강이라 대감하다임이요 인장우사잉이라
이걸 번역을 하면은 이름난 금객은 억수같이 많은 허물을 보이고 주칙 야강이라 밤에 빛이 나야 구설이라 하듯 남이 알지 않는 보러 가는 자가 주칙 야강이라 과진법에요 기중한 어찌 기중한 선비는 의리여 도를 가지 아니하리요 초계 같던 우리 인생 체중계강이라 초계 같던 우리 인생 비알밭에 채소지고 금소하게 살아감을 중이 여기네 해잠하다미로 이요 바다같이 깊은 마음 물과같이 넓은 마음 잠무사행이라 비늘 있는 용이 되고 날에 있는 동이 되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 보면은 요에 대한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용이 나옵니다. 이게 용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새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주 얼토당토않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다음 문장에서 이것이 부원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도 의미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혹시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됐으면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